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고향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예요.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그곳에 살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 서울 오긴 했는데 밥숟가락 하나 덜겠다고 방학만 되면 부모님이 저를 시골에 보내셨습니다. 동생이랑 자두 따고 복숭아 따고 그걸 새벽에 부치고 대전시장 나가서 거기 도매시장에서 팔고 할머니 손 붙잡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개학하고 학교에 오면 얼굴이 맨날 몇 감고 놀다가 시커매져가지고 촌놈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충청도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최강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필 이 교회에 제 제자였던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또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심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쨌든 교사 세미나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사들의 찬양에 울림과 감동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정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이 천국이고 저곳이 지옥이다라는 분명한 이정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정표들이 꺾이고 이정표들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의 본질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슴 가운데 스며들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지, 또 교사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고 이 대한민국과 나라와 열방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멋진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사이자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이끄는 교사들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시키는 정말 소중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심겨놓은 사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양통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외모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뒤흔들 위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세워갈 존귀한 자들임을 믿고 서로 잠깐 바라볼까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대소순복음교회가 이 대소순복음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이 대소순복음교회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아니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 한 명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골든타임, 응급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치료에 대한 제한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 환자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시간이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골든 타임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다음 세대를 방치하거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장로님들은 1,500만, 1,200만, 1,000만, 800만, 700만, 600만. 지금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아세요? 한국 기독교 성도가 점점 줄고 있는 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캠프 이제 경기남 강원 지역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지역회들이 많이 했지만 캠프를 열었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강사로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없고 부모가 자식을 교회에 어떻게 데려와야 될 줄도 모르겠고 죄송해요. 내 새끼가 내 새끼 아닌 이상한 새끼가 된 것 같다 막 욕을 하면서 저한테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서 상담을 듣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방치하거나 다음 세대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2007년도에 청년들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벌써 저도 단독 목회만 20년이에요 벌써. 근데 저는 선교에 미쳐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도 너는 선교사다. 그래서 반은 목사, 반은 선교사로 열심히 선교만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라고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애를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물론 험악한 성도들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뭐 이신전심이어서 대충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픔도 있었고 또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부모인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가르치기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사역은 모든 순종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다음 세대 사역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음성으로 소리는 들리는데 근원지는 알 수 없고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그 음성 속에 제 심령이 떨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선교를 스탑.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올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음 세대 사역에 자꾸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불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서게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 리더를 위한 그런 기존의 세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올인하겠다고 하고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제 되게 젊죠? 예,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남은 내 인생의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사사기의 시작은요. 사사기 21장 25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맨 끝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은 사사 시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잠깐 쪼개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35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들이었다. 350년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한다.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까?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본을 못 보이면 다음 세대들은 본을 못 보인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부담스러운 우리 하와 누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핵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선이야, 그럼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럼 악이에요.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350년간 사탄을 왕으로 섬겼던 겁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철저하게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자기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뭐냐면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가르고, 그렇죠? 막 만나도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리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기적도 봤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하는 징계도 온몸으로, 그러니까 삶의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의 익스피리언스가 완전히 새겨져 있었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의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어요. 석유의 자원이 돼버렸네. 2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가나안 정복 세대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막 기적의 전쟁에 막 승리를 일궈놨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세대가 3세대인데 3세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3세대예요. 이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더니 집이 있고 땅이 있어. 딱 태어났더니 기름진 음식들이 있고, 딱 태어났더니 뭐 외세의 침략도 없고, 딱 태어났더니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엄청나게, 우리네 어머니, 저희 어머님, 부모님, 또 할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아요. 고무다라 들고 다니면서 떡 파시고 내 새끼 하나 잘 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의 부모와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일궜는지 알았어요. 종소리 울리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몰라도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고, 사경이 한다고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 교회 내 교회 그냥 다 모여서 그냥 밤새 저 철야 끌려다니다 우리 엄마 극성막에 찬양하다 내 뺨때기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누워서 자라고 해놓고 찬양하는데 뺨때기를 때리는 거죠. 깨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식 새끼들에서 헌신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아파트.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소원은요,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 얻는 게 소원이었고, 그리고 화장실 하나에서 2개 있는 집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똥 싸면 튀기는 거 그런 거 알아요? 예? 나 많이 튀겨봤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났더니 화장실이 다 있어. 다 각방이야, 다 각방. 와, 세상에. 나는 프로스펙스를 너무 신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꼭 시작하다 프라스펙스를 사왔고, 아디다스를 신고 아다다스를 사오고, 와, 진짜 맨날 짝퉁 신고 다니고. 근데 지금 보세요. 멀쩡한 운동화 그냥 바꿔달라? 뭐 다 해주잖아요. 잔디깎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가 해달라고 다 해줘. 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새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저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애 하나 혼냈더니 담임 목사한테 일러. 근데 담임 목사님 교사 잘라, 막 전도사 잘라. 여러분, 자녀들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쇄교관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짱돌 갖다 놓고 키워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엉망진창으로 자라게 된 건 어떻게 보면 풍요의 세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사사시대의 모습이 꼭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이 3세대들 고생을 모릅니다. 정착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3세대를 성경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야지. 1세대, 2세대, 3세대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대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기존의 부모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은 다른 종족이라는 거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앙 계승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딱 기록해 놔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 갔더니 큰 교회요? 안에 오락실을 만들어 놨어. 애들이 밖에서 오락하느니 교회 안에서 오락하는 게 좋지 않아요?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애들이 오락하기 위해서 교회 와. 목적이 오락이야. 오락을 핑계로 그것을 목적 삼아서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한 1년, 2년 지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말씀 한 구절 외우면 게임이 10분 늘어나.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게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외우는 거야. 저는 그래서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목사님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다음 세대들이요 달라졌어. 수련회 가면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애들도 막 수련회를 기대했는데 거기 왜 가요? 막 이상해. 다른 세대들이야. 예배 때, 설교 때,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들 약간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면 통제했다고 또 막 뭐라고 그러고 뭔가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정말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가 돼가지고 다른 성을 막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그걸 컨트롤 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이상해지는 거예요. 유럽처럼 되는. 저는 유럽 선교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화장실에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되고 네 신앙은 네 마음대로 막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골든타임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 분명히 다른 세대라고 했는데 이 다른 세대를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돼. 이거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이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았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보세요. 험난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싸움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여호수아. 근데 그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곳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와 그 갈렙,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막 나 헤브론 땅 내가 정복하려 했던 그 갈렙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었다는 게, 마음.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의 땅에서의 그 자라난 그들, 마음이 정복되지, 마음이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영적 리더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권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부모, 그 부모가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식의 그 마음이 정복되지 못한 채 자라난 그들, 결국은 다른 세대가 됐다. 이상한 세대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냐면, 첫째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된 이유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의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적 익스피리언스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영적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가둬놓고라도 경험시켜야 돼.
저희 교회는 철야 때 교회 앞에 애들이 막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철야 때 부모들 끌고 와서 애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강력하게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 수련에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캠프도 무조건 보내고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한다고 할 때 그 행사에 무조건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너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경험, 이 다른 세대들은 구경도 하지 못했어. 3세대들은. 신앙이 사건이 되지 않고요. 다른 세대들은 신앙이 그냥 이야기가 돼버린 거야. 신앙이 이야기가, 마치 엄친아 엄친딸을 이야기할 때 그것처럼, 그 되게 불만 많거든요, 애들은. 신앙의 이야기가 그들은 엄친아 엄친딸과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쏟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요, 지식과 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과거의 전통, 아이고 꼰대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경험시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강력하게.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30대, 40대, 50대가 되게 많아요, 성도들이. 제가 신방 가면 꼭 아이가 태어난 곳에 신방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가정의 주인은 부모야. 너네들이 밥을 먹을 때 아기가 울고 뭐 딴짓을 해도 못 알아들어 큰 소리 치라고 제가 그래요. 조용히 해! 엄마 아빠 밥 먹어야 돼. 가만히 있어! 근데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면 애 밥 먹인다고 남편 안 챙기고 엄마 뛰어다니고 막 애가 왕이야.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부모 없이 아이는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왕인 거야. 내 마음대로 부모가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쩔쩔매는 부모.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가정의 중심은 부모여야 되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험, 결핍된 그 경험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부모 교육의 결핍이 다른 세대를 만들었어요.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죠. 집 짓고 논밭 가꾸고 노예로만 살다가 세상에 내 땅이 생겼네, 부동산 투자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막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바깥으로 나돌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는 해.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도 좋은 거 샀어. 열심히 살아서 이탈리아 식탁을 샀어. 근데 저녁에 그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지를 않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교육이 결핍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모 세대는 전쟁과 정착에 바빠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전수하는 것을 후순위에 두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밥상머리 교육은커녕 신앙의 기초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풍요로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없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막 외계인이 있다, 사이언스, 과학이 종교가 되고 막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쫓아다니고 인플루언서가 종교가 됐거든요. 정치도 종교가 되고요. 막 지금 다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거기에 막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도 좋아. 근데 맨날 일하냐고 바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외로우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맨날 노는데 집에 딱 가면 탁자 위에 돈이 있어. 짜장면 시켜 먹으라 이거야. 엄마가 얘를 못 돌보니까 부모가 못 돌보니까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걔는 따봉이었어. 걔네 집 하고 너무 좋아. 늦게까지 TV도 보고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막 보고 뭐 신났어. 근데 나중에 시간 흘러서 보니까 그 아이는 일진이 되고 고등학교 갔다니 보면 일진이 되고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가진 자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자산으로 부모가 부모의 교육으로 그를 케어했으면 아니 뭐 명문대뿐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부모 교육의 결핍이 결국은 아니 농가밭에 가서 일하느냐고 바쁘다고 자녀를 그냥 놔둔 거죠. 그럼 결국 망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3세대가 그 교육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의 기준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멋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면 다 들어줘. 다 들어. 저는 부모들이 애들 이마트 갔는데 뭐 장례가 앞에서 울면 그냥 두고 가라고 그래버려요. 두고 가라고.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되게 무식하거나 막 애가 없어 봐서 저런데 그러지 마시고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상담 심리 치료 1급 전문가예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준이 붕괴되고 기준이 붕괴되니까 부모에게 막대해. 부모를 때리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집안을 다 쥐어흔들어. 또 그 엄마도 교육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하라는데 또 다 쫓아가고. 이게 좀 어마어마해요. 저희 교회는 용인 동백에 있는데 저희 교회 경찰분이 계시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맨날 아파트를 간대요. 그럼 가보면 집에 다 문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아들이. 청소년 문제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대요. 말 안 하는데 다 애들 ADHD. 말은 안 하는데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의 결핍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자기가 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세대인 거죠. 다른 세대.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과 욕심 주인을 막 살아가.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게 다른 세대다. 그걸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결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둘째로 지금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골든타임.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사와 부모님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 니네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그 은혜로 교육할 수 있고 니네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그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너희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너희들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며 오히려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바꾸되 광야의 세대로 능력의 세대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영적 심정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심정지 상태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여러분 복음 예수에 미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영적 거장들 지금 다 돌아가셨죠. 그 후에 일어난 우리 영적인 경험이 없어. 저는 순복음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가라는 콜링을 딱 주셨는데 저희 목사님에게 딱 물어봤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 김상봉 목사,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작은 교회였어요.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너는 기질이 순복음이다 너.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때 순신대였거든요. 순신대 가라는 거예요. 난 또 순종했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세상에. 제가요 유럽을 많이 다니고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 순복음 교단 목사님들 중에서 저만큼 이렇게 유럽에서 활동하는 분이 안 계세요? 맨날 순복음 자랑이에요. 엄청나게 이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을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장순교회인가 순장교회인가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요 지금 이게 성령의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중간 브릿지가 망가진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알지 못해. 우리 한국 교단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스토리들을 몰라. 우리 오순절 교단의 역사도 몰라.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대소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개척해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식이 몰라. 자식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없더라고. 신기하게. 처음 예수 만난 이야기를 애들에게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 해주면 엄청 영적 아이들에게 교육이 됩니다.
앉혀놓고 사실 엄마 옛날에 날라리였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맨날 명동 돌아다녔어.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해보세요.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다가도 애들에게 그게 인사이트가 와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래? 원래 선생님은 뚱뚱하고 못생겼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이야기를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브릿지가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아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물어봐도 교사가 대답을 못하고요. 어떤 영적인 고민이 있어서 교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교사가 세상의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경적 세교관을 가지고 성경의 답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푸른 바르고 꽃은 시스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겁나 잘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을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은요, 창조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선생님이 모를 때는 나 몰라. 내가 전도사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분위기가 전도사한테 모르는 것 같지? 그래도 하여튼 알아볼게.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은요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설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세상대로 쭉 나가서 오픈카 타고 뽕 맞고 다녔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말씀을 딱 의지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정말 제 인생과 제 목회와 제 삶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에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해. 더군다나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와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거의 진짜 영적으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먹는 걸로 때우고, 부모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지 또 낳지도 않아. 또 요즘에 또 낳더라도 너무 금쪽이라고 여기고 떠받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뭐예요? 미디어들을 선택하고 지금 세상에 주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통제되지 않은 채로 자라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돼가지고 전도협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즉흥적이고 강박적이고 좀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지갈 길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라도 그들을 붙잡아두고 강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강남이나 이런 데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애가 자니까 깨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우리 애 공부하는데 피곤한데 좀 잘 수 있지. 그거 예배 때 깨우냐고. 여기 혹시 그렇게 계시는 분 계시면 죄송해요. 혹시 여기도 그런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목사 그 전도사님을 잘랐어. 진짜 강남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그리고 아이들 중간고사 이럴 때는 중고등 예배도 없어.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 교회들마저도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도 극성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교육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 방향이 막 흘러가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프린시플, 더 원칙, 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교회와 부모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정한 신앙의 세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1번 시작.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이것은 첫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간증해야 돼요. 약간 뻥을 치더라도 간증을 해야 돼.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아빠가 너무 아파하는데 엄마가 병원부터 가기 전에 아빠를 놓고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해봐야 5분 이상 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작지만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야. 아니 엄마 극성해. 빨리 병원부터 데려가자. 아빠 아프면 어떡해. 근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위해서 엄마가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익스피리언스 경험한단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왜 기도해?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럼 자기도 뭐지? 기도해요. 그 친구랑 놀다 친구 다쳤어. 그러면 잠깐만 기도하고 하자. 지가 엄마 아빠를 욕했는데 자기가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자녀예요. 보고 배워요. 그런 교육적 경험들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신앙이 구독이 아니라 참여가 되게. 요즘에요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구독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딱 꺼버려. 그리고 딴 거 구독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교사들 한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무조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시키고 계속 도전하고. 우리 교회는 전성도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권면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가정예배 어렵지 않아요. 5분이면 돼. 5분. 아니 3분이어도 돼. 3분. 아주 심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매일 저녁이면 매일 저녁 시간을 딱 정해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너 사회 이렇게 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칩시다. 금요일 저녁. 그럼 딱 모여요. 금요일은 예배해야 되니까 목요일로 합시다. 목요일 저녁. 그럼 딱 오면 그 아이가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읽어. 그리고 같이 뭐 느낀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럼 주기도만 끝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부모들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오늘 아빠 졸려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주기도만 마치자. 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접촉점이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겨요. 또 부모들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권면할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때 살짝 터치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났더니 3분에서 5분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또 아이들이 그 예배를 기다려. 그러면서 뭐가 된 부모와 자녀가의 대화가 회복되는 거죠. 지금 뭐 3주에 걸쳐서 할 세미나를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있는데 그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의 헌신. 정말 작정하고 한 가정들은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버이 주일날 또 그 설교 했어요. 그렇게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도전. 참 목사님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한 설교를 또 해도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가정 예배 세워야 되겠다. 또 몇 가정에 결단하고. 근데 그렇게 한 가정, 5가정, 10가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바뀌어 있어요. 정말 바뀌어 있어요. 신앙은 구독이 아니라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신앙만 보고 듣고 말해주지 말고 내 자식이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직접 아이들이 기도문도 쓰게 만들고 철야 때 강단에 엄마가 손붙잡고 야 너 가서 기도해. 엄마는 엄마 창피해. 그러지 말고 직접 손붙들고 와서 기도하고 같이 목사님 인사드리러 갈 때 같이 데려가서 인사드리고 너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저는요 귀찮아 죽겠어. 맨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와. 근데 내가 부모한테는 그래요. 좋은 교육이다. 잘 시키는 거다. 계속 익스피리언스 경험.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다가 힘들 때 목사님 찾아와요. 청소년 돼서. 제 방에 애들이 많이 와요. 우리 연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와요. 그렇게 경험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뭔가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중독이 그 한 예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인플루언서든 미디어든 뭔가를 자꾸 섬겨.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신앙의 경험과 함께 그들이 신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결핍의 광야를 경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결핍을 경험했어요. 결핍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니면 생존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싫어도 하나님을 자꾸 붙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세대들은 결핍이 해결된 채로 태어났어.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의 독을 먹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끌리는 매력에 의해 자기의 선호도에 의해서 막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브릿지가 돼가지고 약간은 엄격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교회는 사사가 되어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많은데 정리하면 딱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사사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임시 지도자예요. 그렇죠? 왕정 체제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임시 지도자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왕과는 달리 세습이 되지 않아요. 또 제도화된 직분도 아니야. 그냥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세워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자리, 내가 내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얘도요 자기 부모가 우리이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재벌 부모를 원할 수도 있어요. 피차 불편한 관계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지만 나의 본질적인 부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부모와 교사는 이 사사적 사명.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교사가 없는데 억지로 막 교사하세요 세워놨다고 치더라도 그게요,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세습되지 않아요. 교사 세습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교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한하지 않아요. 이때 2026년 요때 대소순복음교회 요때 하필 요 아이들이 있는 요때 요 반을 나에게 딱 주셨다. 사사라는 거예요. 이때 나에게 주셨다. 이 기간만큼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나는 사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식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아이와 평생 살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 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사사가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잖아요. 올바른 사사가 섰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잖아요. 올바른 사사가 섰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사사,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그 통로라는 의식을 딱 갖고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떼기로도 60만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나무떼기보다 좀 통통하고 나무떼기는 말도 못하는 난 말도 하고 나무떼기는 머리카락도 난 머리카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떼기보다 날 좀 더 좀 잘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나뭇가지로도 60만 살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지혜가 임하고요 능력, 영권, 어서리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에게 내가 뜨겁게 기도해 줬는데 그 손을 통해 성령이 그 애를 만지면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웨슬리 같은 사람 한순간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는 사사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사답게 스스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 내 자식과 내가 맡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교회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학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도가 내가 낳기 시작한 애들이 엄청 나세요. 엄청 낳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캠프나 이런 거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더 글로벌 처치 애들은 좀 달라 그래요. 달라. 일단 못생겼어. 그러니까 달라.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달라. 근데요 다른 거 몰라 애들이 순종을 잘해요. 우리 교회들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순종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순종하고요. 사례비 받지 말라고 수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깔끔한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꾸 아시아 선교만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순종했어요 정말. 그래서 부흥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대로 흘러가. 부모가 배우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 순종을 너무 잘해. 모여 그럼 착 모이고 다른 건 엉망이어도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사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 또 내 교회 학교와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통을 세울까 고민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그 흐름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도 관여했고요, 군사도 관여했고요, 사법도 관여했고요, 종교도 관여했어요. 아우르는 통합형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사와 부모는요, 이 사사와 같이 통합형 지도자로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단순한 교육이나 신앙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교우관계,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정말 악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놀았고요. 우리는 막 인공지능 배우려면 힘든데 얘네들이 그게 이제 일상이 돼서 이용하고, 우리 지금 이제 암기식으로 교육 안 해요, 얘네들. 그리고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시대야. 그리고 여러분 알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설교를 한대. 상담도 창피하니까 챗GPT한테 연애 상담부터 상담을 한대. 기독교 심리 상담하러. 여기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0과 1의 조합인 그 인공지능에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 속에서 또 여기 와 보니까 느끼지만 다문화, 대한민국도 이제요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이제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 돼서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선배의 신앙을 이어 다음 세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통전적 사사들, 교사와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사인 우리가 먼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꼭 뭘 가르치냐면,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천국 못 가? 너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 그거 거짓 복음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착할 수가 없는 거 알죠? 근데 엄마가 착해야 천국 가?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악설이 맞아. 원죄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 그게 폭발하는 거야. 나는 악한데 맨날 야동 보고 맨날 입을 열면 18로 시작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할렐루야 좀 밖에 나와 친구가 야이씨 뭐 침찍지 이러고 노는데 착하면 천국 가, 착해야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의 그 사춘기의 정체성이 뭐가 스며 들어가냐면 난 지옥 가. 어차피 지옥 가. 나 안 돼. 이게 그 안에 뿌리 박혀 버려요. 그래도 교회한테 착해야 돼. 넌 교회 다니까 양보해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착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이 높아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도덕과 인격적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니까 잘 믿게 예수를 잘 가르치고, 너 욕해도 괜찮아.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북성전에서 찬양사역 간사로, 오늘 찬양팀 너무 예쁘던데 간사로 사역했는데, 그때 청년부가 여의도 성북성 꽤 크거든요. 청년부 한 몇백 명 됐는데 제가 딱 갔을 때 찬양사역 간사로 갔을 때 20명인가 3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다 파괴되고 찬양팀을 맡았는데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막 나이트 갔다 술 마시고 막 잘 데 없어요. 교회 와서 자더라고. 교회가 크니까. 그러니까 교역자 이 사탄 새끼들아 나가라 막 이렇게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오고 나서 걔를 그냥 다 품었어. 야, 너 진짜 은혜다. 어떻게 술 먹고 교회 와서 잘 생각을 하냐. 너 심령이 담대하다. 넌 예사롭지 않다. 막. 앞으로 술 먹고 교회 와서 자라. 내가 막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그 애를 다 품어주고 디펜스 해줬어. 근데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사랑을 처음 받은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날 시험했지. 저기 진짜인가 저 인간이 진짜인가? 계속 찔러봤는데 내가 계속 디펜스를 해줬거든요.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나 같은 놈 저주받은 거고 그랬는데 근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도 사랑한대. 술 먹고 왔는데. 와. 그 아이들이 저랑 같이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18명하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린 애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미아리 성북동에서 날아다니던 애들이었어요. 날개 한 6개씩이나 달렸던 애들이 있어. 앞뒤 전후 좌우를 날아다녔던 날라리들. 착륙을 안 해.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지.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도 이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봐야 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같이 통전적 멘토이자 지도자 그리고 친구로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 다른 세대 애들이 신기하게 다음 세대로 바뀌어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와. 정말 스며들어와요. 저는요 청년한테 주먹질까지 당했었어요. 멱살까지 잡히고 그런 놈들이 지금 안수 집사 돼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러고 징그러워 죽겠어. 정말 그랬어요. 멱살 잡고 주먹까지 저한테 날리려고. 경찰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애들 경찰서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통전적 멘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와 함께하는 거고 자녀와 당연히 소통이 안 되죠.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닭살 돋고 엄마도 닭살 돋고 피차 불편하고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사로서 여러분 사사도 지금이 딱 떠나면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 이때 내 새끼 안 살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안 살리면 대한민국과 내 가정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 긴박성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과 함께 벽돌로 심장을 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나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된 마지막 프린트를 보면 골든타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인데 신앙의 경험, 교육의 결핍을 그렇죠? 부모가 너무 바빠서 신앙 전수의 가정의 실패. 그러다 보니까 자라난 우리 아이들 자기 소견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거기서 쩔개면 우리 부모들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한 그냥 축약한 건데 3가지 처방전인데 여러분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꼭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아이들을 꼭 동참시키고 억지로라도 그 대신 돈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조건을 달지 마세요. 조건을 달지 말고 부모의 입장으로 나 엄마 소원 좀 들어줘라 뭐 이런 입장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 저렇게 참여하게 하셔서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공급을 차단하시고 아이들에게 결핍을 줄 수 있는 부모로서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선교 같은 거 간다고 할 때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보고 선교비를 마련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거나 하면서 그렇게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한 가지 빠져내 가정 예배와 함께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적인 여러 가지 혼란, 국외적인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여러분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사는 그 콘크리트, 그 아파트 천국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걸고 다니는 금붙이들 아스팔트 도로야 천국에서 그냥. 길이 황금길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 저희 교회는 천국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부모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사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골든타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골든타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바꿔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역사하시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막 바람을 막 일으키고 난리가 나죠. 죽으려고 하는데 밤성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